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두 통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첫 번째 편지가 되고 그 후에 다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두 번째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각별한 관계에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원정 시에 전도에서 세운 그런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원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1차 선교 원정에 함께했던 바나바와 헤어져서 2차 선교 원정 때는 바울이 실라와 함께 2차 선교 원정을 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돼요. 바나바와 마가 문제 때문에 크게 다투었죠. 그 결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원정의 계획은 1차 선교 원정에서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더 먼 아시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계획에 성령께서 바울의 일행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어디로 보내셨는가? 바로 유럽으로 바울 일행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드로아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와 간수의 가족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 뒤에 데살로니가를 거치고 베레아를 지나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아주 큰 규모의 도시가 되고 그 당시 가장 타락한 도시고 또 가장 부유했던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라고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울 일행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 주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원래가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칙령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까지 왔는가? 이 고린도에서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복음 사역에 힘을 보태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 일행은 고린도에서 너무 힘이 들었어요. 박해와 핍박뿐만 아니라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눌림을 내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갈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환상 중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는 주님의 환상을, 말씀을, 사명을 이 바울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안디옥을 거쳐 이제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자, 그 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누가 왔는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는 바울 일행이 에베소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였는데 그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이 아볼로는 고린도로 오고 또 바울 일행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돼요. 자,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또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어요.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는데 가르침에 능한 사람이, 아주 가르침에 능통한 자, 이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을 때 성경을 가르치는데 저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놔요. 자, 놀랍게도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의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다가 그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통해서 저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이 아볼로에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줘요. 자, 그 후에 이 아볼로는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봉사했다라고 봐요.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뒤에 아볼로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를 양육한 거예요. 자, 그 후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야기됨을 들었어요. 자, 그래서 자신의 제자요 영의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게 되고 자신이 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가 약 55년경이에요. 55년경. 바울이 63년 정도에 순교했다고 하면은 63년, 68년 참 그 어간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서신을 보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마음에 있던 고린도 교회의 실상은 어떠한가? 저들은 한마디로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우리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했어요. 즉 장성한 성도가 아니다. 너희는 아직까지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다. 이것이 바울이 진단하고 판단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의 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단단한 식물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먹지 못하니까 무엇으로 기른다고 했습니까? 어린아이같이 연한 젖으로 먹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는 단계가 있죠. 영적인 성숙의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소화를 못해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린아이가 먹는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에 있는 성도였다라고 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같이 여겨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편당이었어요. 편당. 자,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고린도 교인들은 말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리고 또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볼로파가 있고 교회 안에서 바울파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나는 아볼로파도 아니고 바울파도 아니고 예수파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 안에 여러 편당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린아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다. 예수 안에서 그 교회의 성도는 한 몸이요, 한 지체요, 한 형제요, 한 자매인데 저들은 주님의 교회를 편을 나누고 서로가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라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는 모습은 어린아이의 신앙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바울은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우들의 연약을 시정하여 주면서 전도자들을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로서 바울은 나는 씨를 심었다, 심는 자라고 표현하죠.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물을 주는 자라고 했어요. 참 단비가 내리죠. 얼마나 가물었어요. 몇 달 동안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가뭄 속에서도 그 식물들이 이제 새싹을 틔우고 어떻게 하든 봄을 맞이하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이렇게 참 귀한 단비가 와요. 단비가 와요. 아무리 씨앗을 잘 심어놓으면 무엇합니까? 그 씨앗이 발아하고 그것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가?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가 자라나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해요.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함으로 고린도 성도의 아주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편당을 지적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만이 고린도 교회를 성장하게 하신 자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6절과 또 7절에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파 어린아이 같은 것을 버리고 누구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고 하나님이 나를 자랑히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있어요. 자, 심는 자와 물 주는 자. 자, 그런데 요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우리 9절 말씀 봅시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바울은 물 주는 자, 그 다음에 심는 자를 9절에 누구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볼로도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동역자, 왜 하나님이 그들을 동역해서 세웠는가? 자, 그 이유를 9절 하반에 말해 주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래요.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일에 쓰임 받는 자의 각오여야 돼요. 나는 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아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을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해 줘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존재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나는 심어야 되고
하나님의 동역을 위해서 나는 그 물을 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 바로 성도의 특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 가운데 먼저 바울은 6절에 보니까 심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심었다는 말, 이 파종이라고 하는 말은 전도를 말을 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설립한 사실을 가리켜 나는 심었고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한평생의 생애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다가, 교회를 잔해하다가, 그 교회 믿는 성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자예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바울이 주님을 통해서 저가 회개하고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 사람이 되죠. 그때 주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 사명을 말씀해요. 왜 바울을 불렀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예수의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임금들과 총독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심었어요. 많은 교회를 세울 때에 그 세워진 과정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심은 곳에 교회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심은 곳에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나는 심은 자다 라고 했습니다. 심은 자. 여러분, 심을 때 무엇을 심느냐, 이것이 중대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는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무엇을 심을까? 나에게 무슨 심을 것이 있는가? 과연 나에게 심을 만한 씨앗이 있는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누가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그 심을 씨와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실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심을 것도 주는데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죠. 심는 자예요. 그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그 열매가 맺어지는데 나에게 과연 심을 것이 있는가?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누가 주세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나에게 심는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심는 자에게는 씨가 있어요. 말하자면 종자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좋은 종자이어야 돼요. 자, 우리 농사를 짓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놀랍죠. 정말 그 씨앗이 발아해서 그것이 싹이 나고 그것이 성장해서 꽃을 피우고 그러한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 보면 얼마나 놀랍게 변화합니까? 요즘이야 우리가 종묘상에 가서 씨앗을 사서 심으면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에는 농사하는 사람의 제1의 우선순위가 뭐냐? 바로 씨앗을 장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가 끝나면은 제일 먼저 내년에 심을 종자를 선별합니다. 그 종자를 따로 보관해요. 아주 귀하게 보관하죠. 여러 종류의 종자들을 다 남겨놔요. 제일 좋은 것만 선별해서 종자로 쓰기 위해서 남겨둡니다. 만약에 이 준비가 소홀해지면 어때요?
그 다음에 농사를 망치게 돼. 그래서 농부들은 내가 양식을 못 먹어도 종자만은 반드시 남겨놓고 그 종자는 손을 대는 법이 없어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러한 사실을 시로 남겨놓고 있는 성경을 보게 돼요.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린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의미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농부의 심정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자식이 굶고 있어요. 근데 그 농부는 그 종자를 양식 삼으면 얼마간의 굶주림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울며 밥을 달라고 우는 자식을 놔두고 그 농부는 그 씨앗을 가지고 그 밭에 가서 씨앗을 뿌리는 심정을 울며 씨를 뿌리는 농부라고 성경이 말씀해 줘요. 자, 그 농부가 왜 그렇게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가? 이 씨를 먹으면 내일이 없지만 이 씨를 땅에 뿌리면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추수의 내일이 보장된 그것을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떤 은혜가 따라옵니까? 기쁨의 탄을 가지고 돌아올 축복의 내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시편의 말씀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 가운데 하나가 이런 사명이에요. 종자를 심을 때, 씨를 뿌릴 때, 파종할 때, 심을 때 그것이 힘이 들고 그것이 언제 열매가 맺힐 것인가 걱정이 되고, 또 심을 때마다 그 심의 노력과 수고와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까? 내일을 위하여, 추수의 때를 위해서 심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씨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가리켜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이래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라고 했고, 그 썩지 아니할 씨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설명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씨, 우리가 심을 씨,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의 내용, 이 말씀은 누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세상의 밭에 우리가 뿌릴 씨는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인 예수를 심을 때, 뿌릴 때 거기에 어떤 열매가 따라옵니까? 구원의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씨앗은 어떤 밭에 심어야 되는가? 좋은 밭에 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도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여러 밭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은혜를 따라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가운데 심는 자의 사명을 누구를 통해서 보게 돼요? 이 바울의 전도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심는 자 반면에 어떤 자가 있다고 했습니까? 물을 주는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6절에 보면은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심어서 싹이 나면 그 구원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저들을 자라게 하는 일이 물을 주는 자예요. 이것은 양육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의 성장은 20세 전후로 멈추죠. 그 뒤에는 어때요? 이제 그 육체의 성장이 멈추고 나서 그 뒤부터는 이게 이제 늙어져 가요. 쇠락해 가죠. 자, 이것은 육신은 그래요. 자, 그런데 영적 성장은 어떠합니까? 영적 성장은 계속돼요. 더 가속돼요. 육신의 성장과 지적인 성장은 한계가 있고 멈추고 퇴보하지만 영적인 성장은 그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겉사람 육신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신앙은 날마다 진보해요. 이걸 성화라고 해요. 어디까지 자라갑니까? 영화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닮아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장해요. 자, 여러분, 사람이 자식을 낳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식을 낳고 나면 새로운 이름이 그 사람에게 붙어요.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그 자식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양육합니까?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했어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저들을 정말 신앙의 본을 보이며 저들을 양육해서 키워낸 거예요. 자, 교회는 심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자도 있다는 말입니까? 양육하는 자, 물을 주는 자, 아볼로 같은 자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바울은 심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오직 누가 자라나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람이 자라나게 할 수는 없어요. 단지 그 일에 수종을 들 따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사람을 자라나게 해요.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3장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심었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 종자와 물마저 바울과 아볼로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들은 다만 심부름한 농부일 따름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떤 과학자가 식물 성장의 100분의 96이 천연의 혜택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100분의 4 정도 노력해서 식물을 성장시킨다. 그래 과학자가 이렇게 진단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햇빛이 없으면 또 비가 오지 않으면 또 그 온도를 그렇게 유지하지 않으면 사람의 노력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은 100의 4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요. 자,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것도.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심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누가 역사하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서로 분당하고 싸우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심게 했고 하나님이 아볼로로 하여금 물을 주게 했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존재하게 하셨는데 왜 이러한 분당을 가지고 분파를 가지고 그 싸우고 그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마음이 갈라져 있는 저들을 향한 바울의 따끔한 충고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를 자라게 하신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장로님을 세워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누구의 동역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받을 보상이 무엇인가? 받을 보상이 무엇인가? 자, 우리 3장 8절 말씀 봅시다.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13절 14절 봐요. 13절 14절 읽어봐요.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고 했죠. 자기의 공적대로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심는 자의 길을 걸어가고 또 물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줘요? 그 공력에 따라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러한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봄을 맞이하고 이 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농부가 바빠지죠. 이른 비가 내릴 때 이제 씨앗을 심어야 되고 농사 준비를 통해서 열심히 서둘러야만 우리가 가을의 추수를 맞이하게 돼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봄을 주었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길 바라요. 물을 주는 사명을 감당하길 바라요.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심었고 여러분은 물을 주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가을의 추수의 때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옥산교회를 통해서 이제 심고 물을 주어서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나를 성장하고 또 우리 교회를 성장하게 하신 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심어야 되고 물을 주다 보면 그것을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 은혜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바울은 심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새봄을 맞이해서 심고 물을 주어 가꾸어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심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의 양육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잘 양육하여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내일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은 심었고 또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저들을 성장하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을,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안내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진보가 있고 또 우리 어린 성도들이 장성한 성도가 되고 또 많이 심어서 우리가 많은 자라남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